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성경의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요. 성경의 특성입니다. 성경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권위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이건 율법이고, 이거는 복음이고, 다른 말로 진리고, 이렇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을 통해서 온 율법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온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여기 들어있고요, 사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사복음 읽으세요. 그러니 사복음 읽은 다음에 모세오경으로 가는 겁니다. 사복음을 통해서 사복음 읽고 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이건 증인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오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증인들이 뭘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본 다음에 율법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구약을 떼버리면요, 윤리도덕이 없어져요. 미국 침례교회가 구약 성경 읽으면 성도들이 걸어 나가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걸어 나가버려요. 구원파가 이제 여기 소속이고요. 구약을 떼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개판이죠. 아주 개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성 중에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이 성경의 권위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성경의 권위 중에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90년 초반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책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눕혀서가 아니라 세워서 1마일, 1.6km가 들어온대, 도서실에, 도서관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책은, 전 세계에 있는 책은 다 글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많다는 소리는 지식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바뀐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식이 자꾸. 그런 의미를 보셔야 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책 다 필요 없어. 이 성경 하나면 돼.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막, 맞다! 성경 하나면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요, 마귀의 말도 있고요, 이간한 자나 사탄의 앞잡이들의 말들이 있어요. 이거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룟 유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비평학을 배웠어요. 비평학, 문서비평. 문서비평, 본문비평, 역사비평, 문학비평, 종교비평이 있습니다. 하버드대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서 그걸 해요. 저도 이제 그걸 했어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가면, 성경을 딱 까발려 놨는데요, 본문이 틀려요. 필체가 틀려. 흐름이 틀려. 이건 누가 끼워놓은 거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서비평, 역사비평 이거 딱 들어가 보면 최소 5명, 많게는 10명입니다. 저자가.
12명까지 갑니다. 저자가.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문서 비평을 하니까 문체가 틀리다. 여기서 문체가 이렇게 돼서 이 문체가 여기 이 문체와 틀리다. 이 문체와 틀리다. 이 앞에는 이 단어를 썼는데 왜 같은 것을 이쪽 뒤에 이 단어를 썼느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비평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썼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 곧 하나님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오류가 있고 거듭남도 오류가 있고 죄용서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의 산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고전 정도가 아닙니다. 고전 비평하거든요.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책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놓았기 때문에 성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집중 역사하세요. 그 말씀 따라.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효과, 그 말씀에 있는 보증되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치 않아요. 농담하지 않는, 다른 말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다못해 대통령,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통령이라 탄핵이 막들인 날치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딱 들여다본다면 그래 맞다. 이승만의 눈과 귀를 가린 자가 누구냐? 장로 권사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로 권사예요. 망친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쳤나요? 아니에요. 예수 전혀 없는 박정희가 살지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한번 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잘못들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다음에 누구예요? 전두환이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라 세웠잖아요.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권위를 인정한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따로, 성경의 권위 따로 급법이 돼버린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의 권위를 주는 이름이거든요. 성경에 권위를 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 권위를 주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내가 얼마큼 성경에 호주민이 10,000원짜리는 권위를 준다고요. 10,000원 딱, 야, 나 10,000원 있어. 우리 커피 먹으러 가자. 야, 커피 10,000원 가지고 뭐 어느 커피숍은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 6,000원씩 막 5,000 몇백 원씩 하면 못 되니까 요즘에 1,500원짜리 커피도 있고 1,000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일단 난 그거 행복해서 그거 마시는데 10,000원짜리 권위를 주면 뭐냐면 내가 권위를 줬다니 내가 10,000원어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권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유명한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 백지수표 받아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백지수표가 사인돼 있는데 거기다 돈 쓰면 다 내 거예요. 백지수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저도 체크라고 수표를 써봤는데요. 사인 딱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100억 넣으면 100억 원짜리를 줘야 돼요. 백지수표. 마치 하나님의, 우리들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믿음의 분량만큼, 권위를 주는 분량만큼 믿음이거든요. 성령의 권위를 주는 분량만큼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소찬이 나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같겠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동일한데 안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과 내가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건 액면 그대로 동일해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 그만큼 준 그 권위와 우리가 갖느냐는 거죠. 성령의 약속들을 의심 없이 오래 품다 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 읽으세요. 말씀 오래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닭이요, 알을 품으면요 21일 동안요 먹지도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근데요, 닭한테 거위알을 갖다 줘, 오리알을 갖다 줘. 오리알은 31일인가 돼요. 31일인가 그래요. 거위알은 좀 더 되고. 갖다 주면요, 지 새끼 아니야. 지 새끼 아닌데도 하려니까 품어. 근데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닭도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를 않아. 의심해 버리지. 의심해 버리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오래 품다 보면 합당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일하시옵소서. 이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영원전에 세운 이 뜻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과학서적에는요, 과학 이론과 그 물리학 그 어울리는 수학 그러면 일단은 쥐가 머리에 수학 소리만 딱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을 해. 뭐 코사인 말할 것도 없고 곱하기만 몇 개 딱 들어가면 머리에 뭐 루트만 딱 씌워지면 머리에 쥐가 날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행복한 사람도 있대요. 오, 그거 행복해가지고 야, 그걸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막 그냥 뭐 무슨 그 숫자를 탁 주고 계산하라고 탁 주니까 조그마한 판 있잖아요. 큰 판을 딱 가더니 이런 뭐 펜을 딱 들더니 그 사람이 아주 웃으면서 탁 치우고 막 웃으면서 그걸 푸는 거야. 웃으면서. 근데 나는 딱 보는 순간에 머리에 쥐가 났어. 그래서 의학사적인 의학의 이론이 많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깨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나는 별거 아닌 거죠. 그냥 그래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몇년 며칠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쭈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그 사람은 또 그거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현실이 좀 꼬여서 상황과 처지가 꼬여서 비관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으려고 그 뜻에 애쓰고 그 뜻으로 목숨 걸고 그 뜻으로 기뻐하고 그 뜻을 찾아서 몸부림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꼬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빌면서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내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러냐고 또 그리고 부도나게 지가 경영 잘못해도 부도나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 떠는 게 자기가 돌머리처럼 아주 그렇게 살았으면서 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빠지잖아요.
종이묶음이에요. 종이묶음. 여러분 혹시 큰 서점 가서 무지책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책 있어요. 무지책. 책이에요. 근데 앞뒤로 그냥 종이를 갖다 책처럼 만들어 놓은 하얀 종이를 해놓은 거예요. 무지.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요. 또 요즘에. 이야, 사람들. 그냥 하얀 종이 그냥 A4 용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책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꽂아놨어. 무지. 이래가지고.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그냥 종이 묶음이에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요즘엔 또 발전해가지고 빨간 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파란 거는 아들이 한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더만. 우리 하나님은요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먼저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을 해요. 여기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언을 해요. 한 예언이 아니라 32,500여 가지 예언을 미리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은요,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첩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 성막, 홍해 갈라짐, 10가지 재앙,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세요. 이 예언은 먼저 뜻을 정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을 못해요. 변역치를 못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성경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정하신 뜻과 이루신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 전파하세요. 그걸 계속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슬림 지역이요, 선교사 못 들어가잖아요. 전파는 들어가잖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락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는요, 여자가 혼자 못 나가요. 여자가 혼자 다니면 창녀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출근하면서 문 바깥에서 열쇠 하나 있어요. 딱 열쇠 하나. 바깥에서 문 잠그고 그냥 출근해요.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그 집 안에 있고요. 그 집 안에다 운동시설, 뭐 부자들이지만 테레비 이런 걸 다 해놔요. 그 유선해놨는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인공위성 세븐헌드레드 그 클럽에서 뭐랬냐,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어요. 인공위성 쏘는 돈보다 그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요. 아랍 쪽으로 그냥 복음을 계속 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레비 찾다가 기독교 방송이 딱 걸리는 거. 아랍어로 해주네 또. 기독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딱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그 복음 듣고 어린이가 복음 듣고 그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나니. 그러니까 남편이 갔다 왔으니까 그래 죽였어요. 죽여가다 묻었어. 묻었는데 보니까 엄마는 죽었는데 애는 살아서 같이 죽였다고 묻어버렸는데, 근데 꼬마애가 살아서 방송국에 인터뷰를 해. 너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손바닥에요 못자국 난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 이러고 먹여줘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방송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뜻 정한 거요 변치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데 변혁치 아니하신다. 거짓말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로 조용토가 하신 뜻을 정하셨으니 변혁치 않으세요. 그리고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정하신 그 뜻 따라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정하신 그 뜻을, 아들이 이루신 그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세상과 인간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과 내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가 있기도 전에 계획한 그 계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불변한 뜻입니다. 아들이라도요 그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아들이라도 못 바꿔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하면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근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문제 오시는 거, 재림하는 거, 이 세상 종말하는 거, 그건 아버지 소관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 미련 곰탱이라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죽기 전에 자신의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형통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형통하는 그 길을 달려가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애는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육체로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생애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불행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육체로 와서 매맞지, 배고프지, 가난하지, 또 십자가에 달려 죽네. 영적으로 매우 형통하신 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형통한 그 일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에 여러분 삶에 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합당한 자기 이성에 맞는 하나님, 자기의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하나님을 찾지 자기 영혼의 구세주는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여 자기 뜻을 구하게 되면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기라고 하는 그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길,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길이 나뿐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길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따라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신 한번 따라하면서 제대로 믿자. 알고 제대로 믿어야죠. 언제는. 세 번째 권위는요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권위는 뭐냐면 통일성과 연속성입니다.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성경 하나님을 향한 통일성과 연속성으로 계속됩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거든요. 성경에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역이 틀려요. 어떤 학자는 1500년, 어떤 학자는 1600년이라고 그러는데 1500년이 많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전부 다 그 성경에 기록된 연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500년 갭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500년 갭. 500년 하면 이제 조선시대고요. 그죠? 그죠? 1500년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군데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상황과 시대, 문화,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1500년의 차이, 200년 차이, 130년, 140년만 차이가 나서도요. 쉽게 말해 130년까지 갈 필요도 한 4, 50년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만 가도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못 폈어요. 여자들이 담배 펴 그대로 따구를 때려버렸어요. 남자들이, 노인네들이. 지금부터 40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문화 차이와 문명 차이와 여러 가지가 1500년 갭이 있어요. 모세는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고, 군인이고, 다윗은 목동이고, 솔로몬은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었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고,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울은 랍비입니다. 전혀 다르죠? 기록된 장소를 보면요, 유럽에서 기록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기록이 됩니다. 장소가 틀려요. 어떤 데는 광야 토굴 속에서, 어떤 이는 들판에서, 어떤 이는 궁궐에서, 어떤 이는 감옥에서, 바울 같은 경우요. 어떤 이는 유배지에서, 어떤 이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1500년 동안. 39명, 39명 혹은 40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지금처럼 SNS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퍼날레기. 제가 어떤 데서 이제 예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내게 온 사진이 거기도 떠 있고, 여기도 떠 있고, 저기도 떠 있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막 보내. 그 소리는 뭐냐면, 금방 가표현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없습니다. 기록한 걸 서로 돌려보면서 나 이거 기록했네, 이거 좀 봐줄래,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구슬 꿰인 것처럼 상호의 긴밀한 통일성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구약 성경 전부 다 예수 얘기, 신약 성경 예수 얘기. 신약 성경 예수 얘기가 예수가 한 일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전부 다 깔때기처럼 예수 얘기로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를 가운데서 놓고 전부 다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거. 저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로 인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왜냐면 세상제 지구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이 양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는데, 그 어린 양 잡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예수에 대한 비유지, 양 잡아 드리는 것이. 근데 예수의 말씀은 저기가 되면 안 돼요. 비유가 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은 재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은 실상이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지. 신유가 없으면 내가 신유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적 없고 표적 없는 건 내가 이적 없고 표적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는 그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통일성과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것은 한 예수 한 분께로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인공이 예수를 기피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생의 큰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할 때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기피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십시오. 예수 기피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 기피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피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